요즘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이 많죠. 물질적이든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사람과의 만남도 억제되어 있고, 그래서 저 미국의 어떤 부호는 사람을 못 만나니까, 파티를 못 하니까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는데, 그만큼 이 자기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 자기 의지를 자아를 다시 한번 찾아주는 것, 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계율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 정신작용 자체가 어떤 재물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탐진치에 빠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시켜주고, 그 물질에 대한 그 무상함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제 계율입니다. 그 직위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물질에 빠져 있는 그런 어떤 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탐착이라든지 그 분노라든지, 이러한 상태, 정신적 상태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이제 오계로 나타나죠. 사람을 갖다가 상의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죠, 그죠? 충분히 이제 배고프지 아니하고 또 춥지 아니하고.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고 추위를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인간 삶의 생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어떤 바람이었는데, 이미 그것이 다 해결되어 있는데도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이제 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이렇게 바르게 알게 해주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베풀고 자비심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계가 이제 부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맹세한 것이죠.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 말씀을 듣고, 그래서 부처님 그 거룩한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이 이제 살생이고, 그리고 또 주지 않는 것, 또 지족함을 알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불투도 해가지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의 도둑질이라든지 또 정신적 도둑질도 있죠, 그지? 그리고 음행하지 아니하는 것, 너무 이런 부분들이 부부지간 외에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서로가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지키고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지키는 것,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 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뭘 좀 더 가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신적인 피폐함이 따라오거든요. 정신병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취하고 음주라든지 술에 취하는 것들, 또 약에 취하는 것들을 또 방지하는 것이죠. 그런 기본적으로 인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계율이라는 것은. 또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자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이 거치고 난 이후에 오로지 이제 선정에 들어가서 해탈하기 위해서 그 계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몸과 그리고 이 생각과 그리고 이 말 자체가 가지런해져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에 들어가지, 이 생각이 펄펄펄 뛰고 또 몸이 또 산만하고 또 말이 거칠고 한 자들은 이 선정에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비구라는 것 자체는 선정 수행자이지 다른 어떤 존재들이 아닙니다. 고요히 그 편안과 평온을 갖다가 얻는 평과 그리고 깨끗함과 그러한 마음, 편안하고 편안한 그 상태에서 그러한 깨끗한 육신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수기한 비구들의 모습들이고, 세속 사람도 그렇게 살면은 곱게 살았다 그러시고 아주 존경받듯이 출가에는 더더욱 존경받겠죠. 그래서 꼭 부처님의 계율은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 지켜져야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의 건강과 그리고 또 나의 정신의 건강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출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육신의 정을 버리고
세속의 인연을 끊는 것이죠. 끊는다는 것은 마음에서부터의 어떤 여임이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정신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에서 산다는 것은 의식주를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떠난 정신이 없고 정신을 떠난 물질이 없죠. 그런데 이러한 그런 물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수행을 통해서 보시의 정신을 갖다 가지고, 보시라는 것은 드러냄이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계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방법 자체가 이것이 조화가 된다면은 부처님께서는 생천이다, 이렇게 천상에 난다, 천상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이제 바라밀의 행과도 마찬가지죠. 지계 바라밀도 있고 보시 바라밀도 있고 선정 바라밀도 있고, 이 육바라밀을 얘기하는데, 이 누구나 또 이 보시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지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반드시 거기에 수반되어야 될 것은 바라밀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함께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인데, 그 지혜라는 것은 지혜를 가질 때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를 가질 때 선정이 있고, 지혜를 가질 때 지혜가 있고, 또 지혜가 있는 자가 지혜가 있고, 또 선정이 있는 자가 지혜가 있고, 이것은 하나의 덩어리지, 이 개정의 사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덩어리지, 개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지혜만 강조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이러한 이 배움을 통해서 알고, 그 암 자체를 갖다가 실천했을 때, 그 수행했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해된 그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이 교법과 수행이 합쳐졌을 때 그것을 공부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가 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타나는 모습이죠. 그것으로서 나의 어떤 상태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고, 남이 나를 알 수가 있고, 내가 나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소리를 통해서, 그것은 점잖은 거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도 편안하고 남도 편안해집니다. 삼위유리 자체는 명말이죠, 그죠? 명말 시대에 이제 운수 주경 스님이 당시에 이제 수행의 풍토가 너무 쾌락주의에 빠져가 있었고, 지혜가 무너져가 있었고, 뭐 어느 시대든지 다 그렇습니다. 항상 그 시대가 말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시대에도 부처님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뭐 화합하지 않고 했던 비구들이, 파성 비구들이 있었듯이, 부처님이 안 계신 시대에는 더 하겠죠, 그죠? 중생심이 앞서가지고 어떤 스승의 가르침보다는 자기 어떤 견해, 아른말이, 이런 식견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을 거느리려고 하는 그런 풍토들이 있는데, 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제바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바달다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본인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대중을 본인이 리드하고 싶고, 또 통솔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제바달다를 한역했을 때는 조달이다 이렇게 쪼다하게 하다가 이제 조달, 이렇게 조달이 이제 쪼다 해가지고 쪼다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 사미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은 일체 중생들한테 다 필요한 것이죠, 그죠? 일체 중생들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고, 일체 존재들에게 굉장히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존재의 우리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 이 고를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고를 알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고가 없다면 우리 존재를 알 수가 없겠죠. 그 고의 특징을 갖다가 잘 이해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 고를 아는 자가 이 법을 안다, 이 다르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명말 자체에서 그러한 쾌락에서 다시 한 번 더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산다. 내가 살고 너가 살고. 그 당시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사상기의 어떤 충돌들도 있었고 했는데 전쟁도 많았죠. 그런 속에서 이제 이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존재의 생명들을 갖다가 살리는 운동이었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법도 살고 다른 존재들도 살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계를 지키는 것은 자체는 이제 이 불교를 지키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경 스님의 어떤 사상들이고 삼위유리의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고 삼위유리의 내용 자체가 이게 보면은 이제 불교 자체가 이제 이 지계와 함께 해야지 이 빛을 발하고 지계와 함께 했을 때 이 불교가 영원하다라고 주경 스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계율을 수지하고 또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부처님을 다시 모시자는 그런 운동이었죠. 그래서 주경 스님이 이제 삼위유리를 쓰시고 강조하신 것은 부처님을 모시는 운동이었고 그것 자체가 이제 지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또 사미들로 하여금 이 지계 자체가 지계가 있으니까 가르침이 있으니까 이 불교를 갖다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위유리를 통해서 불교를 경험하는 첫걸음을 보여주시고자 이 삼위유리를 갖다가 적으시고 그리고 후세들한테 가르치셨죠. 상계사 유락성가대학원은 상계사 자체가 이제 이 어떤 범패라든지 그리고 또 계율이라든지 고상 큰 스님께서 총림을 만드시고 그리고 대중들이 이제 정진하는 종합수행도량으로 이렇게 총림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사함의 암자에다가 이렇게 유락도량을 갖다가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륜장이신 원어 효명 스님을 모시고 그리고 또 제가 율감 소임을 보고 있고 또 강사 스님 한 분 더 계시고 또 학인 1년차 스님, 2년차 스님 그리고 또 연구생도 계신데 이 유론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우리 비구가 되면은 다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상계사 유론에서는 이 강원을 4년 졸업하고 오신 분들이나 또 비구계를 수지하신 분들, 강원을 졸업하더라도 비구계를 수지하신 뭐 동국대 출신이라든지 기초선언 출신이라든지 뭐 강원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고 또 제가 또 선방이나 또 제 방에 또 다니는 스님들도 와서 계율을 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계율을 꼭 봐야지 수행에 도움이 된다. 그 수행의 어떤 중노릇 이런 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그 예전에 말하던 어른 스님들의 그 중노릇 자체가 전부 다 부처님의 계율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시라. 그 확인하는 그것은 뭐 한역정전도 있고 요즘은 또 빨리 경전도 있습니다. 그 한역정전과 빨리 경전을 갖다가 적절하게 서로가 이렇게 조화되면서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지금 가르치고 또 보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렇게 했을 때 서로 보완되고 어떤 내용들이 확인해지고 예전에 그냥 한문으로 봤을 때는 어떤 문장들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빨리 번역서들이 이제 나오고 난 뒤에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명확해져요. 이 계율 자체가 우리가 이 멸쟁근도 이렇게 했을 때는 멸쟁이라 이렇게 하면 한문으로는 멸쟁이라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정사가 다툼이 이제 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빨리로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그거는 사마타 위나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마타라는 것은 일단 정지, 멈춤, 사마타 수행이 있죠, 그죠? 부처님의 어떤 그 수행은 일상어에서 그 계율의 일상어에서 같이 접목돼 가지고 사마타 수행으로 가고 그래서 그러한 일상적인 단어가 또 수행 언어로 이렇게 그대로 평상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수행 언어가 되고 수행 언어가 또 일상 언어가 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빨리어와 그리고 한역을 같이 겸해서 분명하게 그 자리들을 희미한 자리들을 갖다가 밝히면서 그리고 또 수행과 그것이 선정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지혜로 나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근심 걱정은 이 마음을 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저도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때 출가를 했고, 제가 출가했을 때는 저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자랑스럽고 행자복을 입고 이렇게 시내에 나가더라도 정말로 이 행자복 입은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어떤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이 출가는 어떤 패배자의 길이 아닙니다. 이건 장부의 길이고, 이것은 이 세상을 갖다가 잘 이해하고 그리고 또 지혜로워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라는 것 자체가 이 마음 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하기가 더 어렵고, 그래서 이 출가는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떤 뭐 수련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씩 가서 경험해 보시고, 그래서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내 이 존재의 어떤 물음에 대해서 그 해답을 주는 것이 출가입니다. 다른 걸 아무리 구하고 그것으로서 만족한다 하더라도 항상 허합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그래서 모든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어나고 사라짐 자체를 갖다가 그러한 현상을 아는 것을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현실만 있을 뿐이지 현상은 모르거든요. 현실이 급급하니까 그 현실을 피해서 출가를 해서는 안 되고, 이 삶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세상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관해 봐야 됩니다. 그 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가가 수반돼야 되는데, 일단은 현실이 급하죠, 그죠?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실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현상이 보이지 않는데, 그 실상의 그 안개를 갖다가 거두어주고 그 현상을 눈뜨게 해주는 것이 출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뭐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를 한다는 것도 이렇게 맹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 거기에 앞서 가지고 이 명상을 통하고 그리고 그 명상하는 어떤 그러한 수행하는 곳에 그러한 도량에서 다만 뭐 하루라든지 이틀이라든지 뭐 한 달이라든지 이렇게 한번 쉬어보고 거기에 생각이 썼을 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출가해 가지고는 출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출가는 장부의 길이다. 그리고 이 출가는 정말로 행복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